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성경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접하는 그런 풍경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폭행한다든지 선생님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저지른 그런 학생을 둔 부모들이 그 자식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들면서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명확하게 그 사건이 저질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분명히 잘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내 아들은 잘못이 없다, 내 딸은 잘못이 없다, 이것이 사실은 사랑 같지만 선을 저버린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깊은 이기심의 투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그릇된 분파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사람들이 인맥을 쫓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쫓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그런 무리가 빚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인맥을 따라서 편애하고 왜곡된 사랑을 멈출 수만 있다면 많은 교회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많은 고통받는 교회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의와 어떤 진실이라는 그 맥락을 따라서 공동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난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분파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누구에게 이제 말씀을 지도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서로 분파를 나누고 끊임없이 분쟁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소속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그 소속감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보기도 전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불의를 이제 추구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 때문에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그릇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분명히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거나 무관심한 것, 이것들이 바로 다 불의를 기뻐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불의할 때에 무조건 힘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쪽을 불의한 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무조건 가진 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힘이 세 보이는 쪽을 향해서 들고 일어서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힘이 강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5절에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나
어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재판석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재판석이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석에 누구를 앉혀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재판석에 육적인 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그런 분파들, 그런 깨어지고 상한 상처가 끊이지 않느냐면, 내 육에 따라, 내 이득을 따라 분파를 형성하고 그릇된 편애를 하고 그릇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그런 육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재판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불행한 일들, 깨어진,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재판석 안에 누구를 앉혀드려야 되는 것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설령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면 불의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공정한 눈이 있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령의 눈이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맹목적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견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저도 가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당신답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쪼잔하게 오늘따라 그래요? 그런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그게 아주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채찍으로 다가오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런데 잘 매이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작은 일에 매여서 불평을 늘어놨을까.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조건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을 사기 위한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공정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오히려 친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일수록 공정하게 그를 평가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정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 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편애하지 않고 공정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우리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근데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게 만들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양심이 망각되어 있을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죠. 그때 나단이 어떤 한 예화를 들면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소와 양떼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아껴서 잡지 않고 아주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은 분개를 합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분개를 하죠. 그때 이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감싸고 돌 핑계거리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순간적인 그 나단 선지자의 채찍에 이 다윗은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눈이 갑자기 확 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가 드러날 때에 자기를 감싸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덕지덕지 붙여서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그런 어떤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을 때 깊은 반성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불의는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기 때문에 그것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핑계거리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불의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무엇이 불의냐에 대한 숙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불의냐?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큰 범주에서 이 불의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위배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불의라는 것은 첫째로 불의의 특징은 이웃과 공동체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발산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욕심,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 남들에게 어떤 손해가 가도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이 바로 불의한 것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셨더라면 동성애자들도 무조건 품고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동성애도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 계셔도 동성애를 주님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일부분의 이야기는 맞는 말은 맞습니다.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들의 행위, 동성애 그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사실, 명확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정의는 아주 그릇된 정의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는 어떤 것인가? 사람 중심적이지 않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제도들 또한 불의인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 세워진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법에 그런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제도들은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쉬는 날에 제 아들을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저 양평 쪽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유모차를 끌고 거기다 이제 아기 돌보는데 필요한 그런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녔으니까 제법 무겁겠죠. 그런데 보니까 저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타고 싶어서, 반대쪽으로 오는 열차를 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저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여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당연히 막힘이 없이 그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웬일입니까? 거기서 바로 이 티켓을 이렇게 대고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면 저 반대쪽에서 타려면 다시 그 표를 이제 대고 이제 찍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영무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인터폰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없고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안 보여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이 있나 가봤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있는데 이제 공사 중으로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계단이 상당히 가파라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밑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영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어 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인터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냥 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예, 삐용삐용 하면서 막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한 영무원이 나와서 저를 이제 보자마자 이제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서 그 영무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CCTV 안 보이냐고. 거기 서 있으면 사람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했더니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듯이 그거 불법인 줄 아시죠? 그러면서 저에게 불법자로 저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심히 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좀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무슨 초능력 인간이냐고, 내가 무슨 초능력 인간이냐고. 거기서 누가 나올 줄 알고 내가 거기서 이 무거운 유모차를 끌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거기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내려오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사람을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 막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영무원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법이라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데 인간을, 그러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물론 그것이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법이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저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저항을 통해서 개선시켜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도 법은 법이지만 인간을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법들은 개선되어야 될 그것도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정확히 법이라는 그 탈을 쓰고 있지만 개선시켜야 될 불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네 번째, 불의는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갖고 오고 또 좋은 우양들은 그대로 살려갖고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이유는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들은 살려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제물을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중심에는 내 자신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지인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그 사랑의 중심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도의 스킬이 필요해요. 섬세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저급한 수준의 정의에 머물러 있냐면, 사랑하면 그냥 무엇을 말해도 좋습니다. 무조건 그것을 자기를 받아주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웃어주고 이런 정도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고 아주 저급한 사랑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주 섬세한 것이고 아주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품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따끔하게 책망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함께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을 가정한 사탄의 그런 어떤 음모, 괴계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앞에 웃음을 내세웁니다. 친절함을 내세웁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이단들은 사랑처럼 보이는 거짓된 친절을 베풀므로 해서 양떼를 잡아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분명히 지식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불의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성령의 시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열려져서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락으로 넘어가서, 첫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취합니다. 나와 얼마나 친하며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의 존재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 무조건 옳다.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해주셔도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취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쁘게 여기는가, 진리 안에서 고난받는 작은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제하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시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런 안타까운 레파토리를 쭉 얘기하시는데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당했던 그런 한 사건과 똑같은 레파토리를 읊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오셨던 분은 자기가 이 근처에서 사업체를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지방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꼬맹이 아들하고 같이 데려와 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너무 거짓말인 게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제 눈치를 슬슬슬슬 보면서 뭐 연기를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나게 연기를 하니까 제가 속으로 기가 찼는데 그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애가 무슨 죄길래 저런 못난 아빠를 만나가지고 애가 저렇게 굶고 다닐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한 3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애하고 좀 국밥이라도 사 드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계단에 올라가면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빠. 그런데 오늘도 오신 분이 아이는 딸리지 않았지만 똑같은 스토리로 여기 어디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요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반응을 했어요. 차라리 오셔서 돈이 없다고 하십시오. 배고프다고 하십시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눈에 뻔한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무례를 범하고 다니십니까? 나는 오늘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좀 다른 경우이지만 요즘은 왜 그렇게 한 10년 전에 알았던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자꾸 연락이 되는지, 지난번에 이승환 목사님 가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전에 알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달 정도 예배를 드리다 사역지 정해져서 잘 또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승환 목사님 가고 나니까 또 그 시즌쯤에 알았던 한 분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휴가 기간에 그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블로그를 발견하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반갑고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로는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한인교회의 그 부목사로 이제 한 1년 정도 다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녀왔는데 지금 사모님하고 이렇게 두 분만, 아직 아이가 없고 두 분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긴 한데 그쪽 교회도 개척교회 수준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생활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약간의 후원금을 받아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봤자 주는 입장에서는 크죠. 10만 원, 20만 원씩 주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합쳐도 50만 원 될까 말까한 그런 이제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번 그렇게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로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데 용돈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용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를 제가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어디서 그냥 막 눈물샘이 터질라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제 감정에서 눈물이 지금 그게 막 복받쳐 올라오거든요. 어디선가 막 그 복받치는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한참 참았어요. 나는 용돈이라도 있는데 저분은 그렇게 용돈도 없고 저렇게 사실까.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계속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밥 한 끼 먹자고 이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만나게 해주셨는지 묻고 계속 물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를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 저도 없잖아요. 저도 사례비도 없고 저도 미자리 교회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돈이라도 있으니까 네가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하나님 그럼 형편도 좋은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접니까? 라고 그렇게 속으로 물어봤는데 물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대목을 제가 그 감정을 추스리고 저희 아내랑 이제 오늘 어땠는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통화를 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또 그 대목을 똑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 아내도 이상하게 그 대목에서 이분이 그 생활비에 감사하고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용돈이 없다라는 그 대목이 단순히 그냥 어떤 참 안 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어떤 복받치는 그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아내도 느끼고 자꾸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내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에 내려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분이 더 남루하고 더 불쌍하게 생겼는데 왜 그분은 제가 거절하고 이분은 멀쩡한 사역자는 이 젊고 앞길이 청청한 이 사역자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 교회에 도와달라고 내려왔던 그분, 거짓말했던 그분은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그가 더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주옥 같은 인생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 후배 목사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와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선한 사역자였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참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리와 함께 고통받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대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게 아무것이 없어도 나에게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덕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있는 것을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진리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시온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국 교단 중에 PCUSA에 소속된 교회인데 미국 장로교단을 이제 PCUSA라고 합니다. 근데 이 PCUSA가 최근에 굉장히 그 급진적인 신앙의 노선을 따르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급기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자리 잡은 이 시온 장로교회가 자신들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 교단의 방침을 결코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탈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퇴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봉착된 그 난관은 무엇이냐면 그 교단에서 탈퇴하면 교회의 재산이 모두 자동으로 그 교단으로 이제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그 교단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건물과 모든 자산을 합하면 좋게 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이 교단에서 탈퇴하면 300만 달러 이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성도들 가운데 97%의 성도들이 망설임 없이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물질을 버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시온 장로교회가 PCUSA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잃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인가. 미국의 촉망받는 기업 중에 최근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팀 하스라는 주차장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설계하고 짓는 회사가 있는데, 건축회사가 있는데, 이곳의 회장이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목사 겸 건축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팀 하스라는 그 회사가 얼마나 미국에서 촉망받는 회사냐면, 미국의 전역의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에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쌓은 촉망받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건물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게 워낙 손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험에 따라서, 경험이 얼마나 쌓인 전문가가 나가냐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험이 덜 쌓인 전문가를 내보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그 이제 액수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일 처리를 해놓고 이제 맡기고 이제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래 내보내기로 한 직원은 그때 어떤 스케줄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보다 이제 좀 더 숙련된 그런 전문가를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액수를 이제 회사 측에서 그 약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더 높은 이제 더 숙련된 전문가를 내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페이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이제 액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창 이제 모르고 있다가 한창 지난 후에 어떤 장부를 보다 보니까 이 하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이제 회사 측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그 차액, 고객과 약속했는데 우리가 더 받은 차액을 그 회사로 돌려보내라, 고객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손해죠. 그런데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차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아예 쓰고 있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돌려보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해서 우리가 미스가 있었다, 이건 당신의 몫이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객이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얻으면서 점점 더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때 분명히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지만 긴 시간을 보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사랑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지만 이처럼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의를 저지릅니다. 자신들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은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진리에 붙잡힌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